세상을 향한 교회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 이사야서 1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아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좀 무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모압은 어떤 족속인가라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친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그들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앙,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족이고 또 그것에서부터 뻗어나간 줄기이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신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며 참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굳이 사촌 이렇게 뭐 촌수로 따져 보면은 뭐 그런 촌수인데, 사돈이 뭐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처럼 같은 친족의 범위 안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적국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좋아했던, 마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돕는, 적국의 군사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이죠. 근데 이 모압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모압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산당으로 갔다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모압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거짓된 신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압.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산당, 그곳에서 무너져버린 자기의 동네, 그 마을들을, 성읍들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짓된 신에게 나아가 호소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뭐였냐? 돈과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루아침에 임해서요, 모압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모압의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돈과 재물 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난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 위기 급박한 상황들을 당할 때 돈이나 재물만큼 의지할 만한 든든한 게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이 돈과 재물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절대 결코 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이 핏물처럼 그 도시를, 그 땅들을 이렇게
적셔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이 모압이 이런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친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절하고 세상의 신들을 따르며 자기 위기 상황 가운데 거짓된 신들 산당으로 달려가는, 그곳에서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거짓된 신 앞에서 울부짖는 일들을 하며 여전히 돈과 재물을 의지하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것이 모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통하지 않아요. 거짓된 신, 우상, 그리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여 극복하려는, 이 모압이 의지하고 있는 두 가지, 그리고 반응하는 그 두 가지는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압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야, 이 답답한 인간들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면 이 민족적인 이 적대적 관계, 우리 민족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네가 고소해야 하면서 그 강성한 나라들이 침략해 올 때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께 도모했던 이 나쁜 놈들 고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이 모압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주 심히 애통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압에 대해서 아유 참 쌤통이다 내지는 언제 정신 차릴래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로 모압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곧 하나뿐인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담당케 할 제물로 그의 아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준비된 이제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혹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서 그냥 식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들이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뭐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얘 허니가 그러는 거예요. 공교롭게 여기 3번 4번이 다 와 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요? 중도. 할렐루야. 근데 예헌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뭔데? 아빠는 하나님이 날 제물로 삼으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짧지만 아주 그 당황스러운 순간이라 할까요? 근데 저 옆에 있던 예건이가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 짐짓 딱. 제물로 드려야지. 그랬더니 이제 넷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건이가. 그럼 날 죽일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예건이가 그러는 거지. 그래야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뭘 어떻게 하지?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사실 아빠를 두고요, 아들 둘이서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저는 헉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이는 질문을 하고 하나이는 정확한 답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형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다시 살려주셔. 끝.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보내주신 그 자리는 세상 죄를 담당할 제물이 되는 자리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읽고 있던 책이요,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대목이었을지 몰라요. 사실 이제 바벨탑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책을 보여주는데, 근데 아마 그 책을 읽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라고 한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날 죽일 거야? 그런데요, 이 너무나 뻔하게 여겨지거나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던 이 말씀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떤 대답도 그냥 내뱉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친다고 하는 것은 큰 칼을 내리쳐서 그 아들을 잡는 그거잖아요.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말씀도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내려치는 그 순간, 내려치는 그 마음을 확답과 확정함을 받으시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내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 있는 모압을 향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대신 제물의 자리로 주신 이유는 뭔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사야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모압을 향해서 볼 때 저 정신 나간 녀석들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도 계속 돈과 재물밖에 없냐 저 인생에는. 어떻게 해도 자기가 믿는 그 거짓된 산당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을 거기 목 놓아 울며 거짓된 우상들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일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종인 이사의 마음 가운데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눈물 어린 마음이 바로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눈물이 없는데요. 교회들 가운데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눈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향한 눈물이 별로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탄식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과 눈물에 공감하지 않아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타가 있잖아요. 6줄로 보통 이루어졌잖아요. 기타는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한 줄이 자기 소리를 잘 낼 뿐 아니라 그 줄들이 서로 연합하여 배음을 이루며 울림과 공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타를 연주하려면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소리를 자기 고유의 그 주파수를 잘 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하는데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줄을 하나 둥 튕기잖아요. 그러면 둥 울려요. 그리고 그것이 내야 되는 낮은 미 소리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을 둥 튕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 쳤던 그 미가요, 낮은 이가 이제는 A를 치는데, 다음 줄을 치는데 같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줄을 자기의 고유의 음역대로 맞춰서 그 주파수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옆에 있는 줄들이 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 튜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악기를 현을 연주하는 분들은 튜닝을 해보면 알 거예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맞춰 각자 고유의 정확한 자기 음들을 내기 시작하고 주파수에 있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모니를 만들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미세한 떨림이지만 그 옆에 선들이 같이 흔들리며 울리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다 맞춰진 튜닝 안에 기타 줄을 한꺼번에 긁어 내려가면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모압에게 임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하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 마음 가운데는 이 무너지는 모압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애통한 마음과 눈물로 서는 거죠. 이 마음은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로운 노릇이고 쌤통이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면 인류애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지금 눈물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던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그 연주를 이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국 사회나 이런 디지털화 되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아주 묻지마 범죄처럼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도대체 양심이나 사람의 이 사람됨이 있다면 그렇게 저지를 수 없는 범죄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정신의학자나 범죄 심리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병들어 있는,
기타줄이 울리고 각자의 고유의 음과 주파수의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 병들어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병든 교회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어려운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 볼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눈물이 말라버린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AI, 보통 다 인간의 어떤 능력들을 다 뛰어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AI가 갖지 못하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과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바로 공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AI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정과 심령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그게 인간의 어떤 인간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와는 다른, 인공지능과는 다른 차별되는 그 무엇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한 거죠. 그것이 사람 되게 만들고 인간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나의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성취를 이뤄가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안정된 어떤 신분을 갖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물이 있지만 세상을 향한 교회의 눈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모압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의 공명됨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서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눈물과 마음을 공명하며 이루어갔던 그 이사야의 심령과 이사야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의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동일하게. 오늘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베다니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에 공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당신이 눈물 가운데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부어질 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심령이 떨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를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로 대신 내어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말라버린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 땅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세상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믿음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명하며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배단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와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